우리 교회 예배당 올라오는 계단 옆에 명자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아주 이른 봄에 빨간 꽃이 핍니다. 이 벚꽃이 필 때 함께 피어서 우리 예배당 앞을 아주 환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명자나무가 예배당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날마다 그 나무를 봅니다. 지난 2주간 날씨가 아주 온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뭇가지에서 꽃망울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언제든지 꽃을 피울 준비를 해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11월 날씨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때도 그 명자나무에서 꽃망울이 아주 많이 올라왔고 일부는 아예 꽃망울을 터뜨리고 꽃이 활짝 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명자나무가 호시탐탐 꽃을 피울 기회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그 명자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명자나무를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추운 겨울이지만 이 살아있는 나무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잎과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열매 맺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겉으로 전혀 내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봄이 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에서도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것, 이 생명체는 언젠가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특히 나무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살아있는 나무는 그냥 사람이 그냥 두기만 해도 스스로 알아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자연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사람이 개나 고양이나 풀과 나무 이런 동식물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생명체 중에서 가장 단순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세포 생물조차 만들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단순한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이 생명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생명체를 만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신기한 물건들을 참 많이 만들어냅니다만 그렇게 만들어낸 물건들은 사실 다 죽은 것들입니다. 그 물건들은 사실은 바이러스보다도 더 단순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류의 생활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장에서 만든 어떤 죽은 물건을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또 그 생명체에서 나오는 열매, 또는 그것을 가공한 것, 그게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생명체가 없으면 우리 인류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죽은 물건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생명보다 죽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신약 성경 읽기라는 주제로
신약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이 마태복음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모아놓은 비유장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연 세계나 인간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제 소재로 또는 교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주로 이 농사 짓는 일을 소재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3절부터 9절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농부라고 부릅니다. 농부는 씨를 주로 어디에 뿌립니까?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농부는 당연히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밭이 아니라 시멘트로 포장된 마당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농부가 뿌린 씨앗 중에 밭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씨앗들은 다 낭비된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씨앗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다른 씨앗들은 밭에 뿌려졌고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낭비된 씨앗이 있긴 하지만 그 밭에서 거둔 열매로 그 낭비된 씨앗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일부 씨앗이 그 밭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 그래서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게 무서워서 씨앗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농부는 밭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해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런 농부의 기대와 확신대로 농부는 해마다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인류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농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뿌려진 씨앗에서 모두 싹이 나고 그것이 다 성장해서 다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씨앗이 맺는 100배, 60배, 30배의 그 열매 덕분에 인류는 지금까지 농사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농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농부가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농부가 씨앗이 낭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자들 때문에 전도자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박해가 결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온 세상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그 악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그 악한 세상에 교회라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 복음과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온 세계의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생명력을 확신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생명력 덕분에 언젠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31절을 보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합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작은 씨가 이렇게 새가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겨자씨를 심을 때 아주 작은 화분에다가 심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작은 씨를 위해서 어떤 밭이나 넓은 땅을 낭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를 잘 아는 농부는 그 작은 씨앗 하나를 위해서 넓은 땅을, 넓은 밭을 준비하고 그곳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런 농부의 기대대로 씨는 아주 크게 자랍니다. 3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눈에 겨우 띌 정도로 아주 작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성장하면 3m가 넘는 아주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와 같아져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그 나무 아래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12제자에게 선포된 하나님 나라는 너무 작아서 사실 인류 역사에서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생명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 주일 여전도의 주일에 강사 목사님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실망해서 하나님 나라 소망 대신에 다른 소망을 품거나 하나님 나라 소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보다 물질적인 번영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 대신에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의 외형적인 확장이나 또는 교인들 각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특히 20세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 대신에 이 물질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물질적인 복을 가져다주는 기관인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교회나 부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성공했다고 칭찬하고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점점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포기하거나 그걸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부터 이 세계의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앙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대 사람들은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욕망이 충족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만족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것처럼 착각하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포기하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기후재앙 같은 이런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확신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온 세계에서 확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크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재물이나 과학기술 같은 이런 죽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왕성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품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결코 재물도 아니고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제약 때문에 그 나라가 가리워져 있지만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재물이나 과학기술 같은 이런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힘차게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세계 안에서 성장하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환하게 드러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엄습하는 시대에 우상처럼 떠받드는 재물과 과학기술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 굳게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은 우리들이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삶의 방식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